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단순히 입을 맞춘 게 아니고 재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대단히 불의한 재판, 그런 재판이 됐어요. 다윗이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이 재판에서만큼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의 실수가 무슨 뜻이 있고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림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는 사람? 뭐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면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뜻은 무슨 말이죠?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서 3절임 9절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거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속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런 죄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벗어날 수가 없죠? 죄값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죄값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인데 그걸 못해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로 오셔서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이 계획이 틀어져야겠어요? 이루어져야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윗이 믿음에 서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믿음에. 자, 이 믿음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이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 그러면은 꼭 다윗이 꼭 뭐라고 할까 하는 기계 같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아니에요.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삶이에요. 이 다윗의 삶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땅에는 소망이 실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뭘 원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있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걸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의 행복을 원하고 영원한 다윗의 행복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곧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거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윗을 세워가시는 쉽게 말해서 성화의 삶,
성화로 인도하심.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참고로 다음 주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칭의. 칭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성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화는 못 이뤄요. 죽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여기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거룩하게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걸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칭의는 뭐예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뭐 하는 거죠? 성화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 일하게 안 해요? 하죠? 왜 뭐 일하게 해요? 잘못하니까.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실은 여러분이 그날 그 상황 가지고 아빠나 엄마는 뭐이라 하지 않아요. 쭉 쌓아놓고 한 번에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힘 있는 자예요. 자, 성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지었죠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 10절에 9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이건 짐승이건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좋은 건 하나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민수기 보니까 20장 12절에 네가 어찌하여 불신앙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40년 내내 광야를 돌고 나서 전부 다 죽었어요. 외주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모든 걸 그냥 막 다 해주고 앉아 뭐 아싸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40년 광야에 다 죽었다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20세 미만으로 자란 사람들 최고가 나이 많아서 60살이야. 모세하고 아론 빼놓고는 다 그래 지금. 예.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또 불신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되 이전에 자기들이 부모들이 또 원망 그대로 자꾸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원망을 했어. 모세가 40년 찾다가 힘들었어. 지쳤어. 그래갖고 뭐 했냐?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키라 그래서 그럼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날 거라고. 근데 모세가 성질을 부려버렸어. 바위를 쇠를 쳐버렸어 그냥. 멍둥이로 꽝꽝 두 번 내리치면서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네가 왜 불신앙하냐? 내가 저를 용서하든 용서하든 네가 뭔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하나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하는 말, 네가 뭔데 그러냐? 내가 저 죄를 용서하든지 말든 그 네가 뭔 상관이 있는데 너는 시킨 대로 해 임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화나 갖고 뭐 했어요? 너 가나안 가지 마. 너는 여기서 죽어. 그래서 모세가요 얼마나 백성들을 원망한지 아세요?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 때문에 나는 가나안 못 가잖아. 너희 때문에 나 가나안 못 간다고. 진짜 그래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때문에 나 가나안 못 가게 됐다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김에 대해서 불신앙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데 그대로 나눠야겠어요? 안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뭐 다시는 안 그러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사랑은 뭐예요? 뭐 잘못되든지 말든지 저놈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 알아서 해라.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것은요 방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로 인도하는 거죠? 성화로, 즉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가 아니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대다수의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렇게 순적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뭘 회복이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금 다윗을 거룩함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때리는 것이죠. 매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잘못된 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잘못된 재판. 자, 무슨 잘못? 왜냐? 첫 번째, 자,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살인을 했는데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어떤 살인이냐면요, 하나님과 왕을 거역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살인도 문제지만 그 내면에는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 반드시 압살롬을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러는데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에 끌려가지고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차일피일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요압이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 것, 여인을 데려다가 말을 주죠. 이렇게 다윗 왕을 속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의 정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요압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했어요. 요 거짓말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다윗이 뭘 했어요?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입맞춤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 사면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해요. 왕이니까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듯이. 그런데 반드시 사면에는 뭐가 따라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뭘 따르게 돼요? 대가를 치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 절대 그냥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네. 두 번째, 이 입맞춤 뭘 뜻하느냐? 복권을 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볼까요? 7장에 볼게. 마지막 절을 봐봐요. 7장인지 8장인지 8장인가? 8장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관보다 높은 청와대 직할 참모들이요. 청와대 참모들. 왕한테 바로 이 정책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대신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것을 때로는 친구라고도 말을 하기를 해요.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친구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하고 복권을 해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렇죠.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길르압이죠. 어려서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복권됐어요. 그러면 차기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차기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러면 압살롬이 차기 왕 되겠네. 왜 아직 누구를 무엇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솔로몬을 모르잖아요.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요런 이제 잘못된 사인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준비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준비돼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사무엘 하에서 보니까 8장 15절에 다윗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랬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하던 그가 잘못된 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거죠? 다윗을 위해서. 뭐가 내리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징계라는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왜요? 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반역할 거니까 그럼 반역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반역으로 해서 사람들이 9만 명 이상이 죽어요. 전쟁에서 2만 명이 죽고 그 후에 질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9만 명.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 6,56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남녀를 다 합친 거거든요. 다 빼고 20세에서 60세 남자만 하면은 9만 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광양시 인구 전체 다 죽는 거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 어마어마한 수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징계가 지금 준비가 된 거야. 징계를 뭐 한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죠?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러죠. 일벌백계 한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세게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뭐하지 않게 하는 거죠? 범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10절 하나님의 거룩함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부터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준비가 됐어.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부정에 끌려가도록 그냥 놔둬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 그리고 여러분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센 심판인 거 실은. 그냥 다윗이 잘못돼서 그냥 부정에 끌려가더라 하나님이 놔뒀어. 그전 같으면 어떻겠죠? 나단 선지자 가지고 왕이여 참깨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 살인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사형에 쳐야 되는 그대로 놔둡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는 나단 선지자가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그러고 놔둔 거야.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그 계획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이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뭘 입은 자죠? 뭘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맞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는요. 빌립보서 1장을 가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 동거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제는 알아. 그래서 방금 전에도 아침에 혼자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계시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10년 동안 이제 사무엘 하러 왔어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여호수아, 그런 다음에 사사기, 그런 다음에 뭐죠? 룻기,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10권째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63권인데 나머지 가려면 53년인데 그럼 내가 100세를 넘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다가 찬민이나 종인이나 동민 이놈들이 고3이 되면 내가 60이더라고. 60인 내가 그놈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맞짱을 떠야 되는데 60까지는 내가 저놈하고 맞짱을 떠서 이겨야 되는데 축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내 몸 관리를 보통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몸 관리를 해서 60이 돼갖고 동민이랑 맞짱 떠야지. 갈동민이랑. 지금도 나보다 훨씬 크자고 힘도 세거든요. 맞짱을 떠야 되고. 그때 되면 이제 수환이는 쉬울 것 같아. 2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찍어 놓는데 다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우석이도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 그때 되면은 저것들 뭐 군대 갔다 오면 실력이 확 떨어져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여담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8장이죠. 몇 절입니까? 15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매를 맞으면서 가야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물론 다 은혜지만 은혜 속에서 가야겠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매 맞으면서 아야 하면서 갈래요? 안 그러면은 그냥 갈래요? 그냥 간 게 낫겠죠. 그렇죠? 매 맞으면 아프다니까. 다윗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쉽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진 게 없다고요? 믿었으니까 진 게 있다니까요. 안 믿어도 진 게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6장, 그런 다음에 8장, 10장, 16장 다 불신자들을 향한 징계예요. 반드시 징계 있어요. 믿는 자를 향해서 반드시 징계 있어요. 불신자는 징계로 망해요. 그러나 잠언 14장 30절에 믿는 자는 그 징계로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매 맞으면서 갈래요? 은혜로 속에서 갈래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오늘 그림 개철에 먼저 시에서 돌아서라 그러는데 맞지 마세요. 안 맞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규모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워야 돼요. 세워가세요. 다 한 번에 못 세운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건 제일 큰 건 뭡니까? 당연한 거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안 조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만 졸지 마. 두 번째 뭐죠? 이제 공부했으니 수업 들었으니까 내 공부해. 그러니까 학교. 두 번째 내 공부. 내가 할 일이잖아. 그렇죠? 내 공부하라니까. 아니 며칠 전에요. 사무 갔다 오더니요. 은행이 이제 태워주고 이제 자기 은행이 시험 끝났다고 태워서 이제 사무 태우러 갔거든요. 태웠더니 외식을 하재.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뭔 외식이야? 아들 시험 끝났대. 시험 봤냐? 시험 봤대. 시험 보나 안 보나 생활이 똑같아. 뭐가 없다는 소리요? 이게 뭘 본인은 했겠지. 본인은 했을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 얻어먹었어. 볶음밥. 남편이 뭐 할 때는 안 해주더만 아들 시험 봤다고 사주대. 어쨌든 그래.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면 돼. 그러면 또 이제 할 게 하나만 더 있어. 뭐 하면 되느냐? 게임 해. 하지 말란 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유튜브도 봐. 못 보란 소리 아니야. 웹툰도 봐. 하지 말란 소리 아니야. 단지 뭘 정하라고요? 경계선을 정해. 경계선을. 요걸 정해야 돼. 자, 요 모든 걸 딱 끝내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잠 잘 자. 이거 반드시. 나연이 왜 수학 하나 틀렸냐? 왜 수학 하나 틀렸어? 야, 고등학교 1학년이 1학기 수학을 보는데 하나를 틀린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거 말로 참, 나 틀렸다는 소리 듣고 나서 영어는 내가 이해해. 나 영어 잘 못하니까. 근데 수학 틀렸다는 건 이해가 안 돼. 그 발가락으로 풀 거서 왜 못 풀까? 너 잠 잘 안 자서 그래. 잠 잘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아니요, 진짜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잘하세요. 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 자는 시간도 일정.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거 잘해야 된다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공부 안 돼도 괜찮아. 진짜 별 상관이 없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사실이야. 그러는데 뭐는 안 좋으면 안 되죠? 건강은 안 좋으면 안 돼. 그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건 하나만 잘해.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하게 자라면 돼. 건강하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시간. 이거 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것만 잘 세우면 돼. 두 번째, 반드시 여기다 장착할 소프트웨어가 있어. 소프트웨어가. 뭐죠? 소프트웨어가? 뭘 장착해? 이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뭘까 우리 1학년들? 에?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다니까요. 뭐예요? 성경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꼭 공부해야 돼.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눈치 있는 친구들은 이제 금요일 날은 꼭 오세요. 고린도 15장 해줄 테니까. 두 번째, 대청 예배로 오세요. 로마서를 해주고 있어요. 3시간 했는데 1장 마쳤어요. 아우, 훌륭하게 한 거네 진짜. 아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구절구절 배우는 성경은요, 그것은 쫙 아기 때 배우는 거예요. 이제 크면은 뭐요? 통으로 배워야 돼요. 통으로. 그래서 다 성경.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애우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꼭 성경 애우기 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세요. 특별히 주보에 있는 것은 애워야 되니까. 저하고 시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하고 나하고 혼자 해도 내 이길 자신이 확실해요.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그림임을 또한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규모 있는 삶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규모를 세울 수 있도록,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경의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